날씨는 조금 많이 차가워졌지만 이렇게 비가 온 이후라서 그런지 해가 더 반갑고 고맙고 날씨가 좋은 게 다행스럽고 그렇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도량의 소소한 일들을 하는데 비 올 때는 약간 그런 게 좀 움츠려들고 좀 게으름도 생기고 그러는데 아침 일찍 맑은 햇살이 이렇게 비추고 하면은 이 햇살이 아까워서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부지런을 떨어서 뭐라도 좀 해놔야 될 것 같은 그런 또 잠깐 이렇게 야외로 어디 좀 바람도 쐬러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 추사 김정희 선생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글 잘 쓰는 분. 그분 글 중에 하나가 다반향초라는 글을 남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차 다자에 반 할 때 반, 그러니까 2분의 1. 그다음에 향기향, 처음 초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반향초라는 말을 쓰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 구절이 수료하게라는 말들이 있긴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거는 다반향초라는 말이에요. 그거를 처음 접했던 거는 1994년도에 해인사에 있을 때 같이 지냈던 현명 스님이라는 스님과 해중 때 그 다각실이라고 이제 스님들 잠깐 쉬고 차를 나눠 마시는 간식을 나누는 그런 방에서 이제 걱정거리를 이야기하면서 차를 마시는 중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다반향초라는 말이.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오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다짐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어렵게 학교를 들어가거나 회사에 입사를 하거나 어떤 자격을 얻게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뭐 아이를 갖게 되거나 뭐 이러면 나름 그때마다 정성이나 간절함을 담아서 본인 스스로 다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간호사나 의사들 보면은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 같은 거 하잖아요. 법관들도 그렇고 그런 거 이제 임용하고 그러면은 이제 선서하고 그러는데 그런 내용들 보면은 거기까지 다다르기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나 여건들을 다 이겨내고 그 자리에 섰을 때는 굉장히 순수했을 거예요. 진정성이 있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게 좀 무뎌지잖아요. 특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결혼을 하셨으니까, 가정을 갖고 계시니까, 자녀들도 키우고, 아이 낳았을 때 뭐 더도 말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게 살아오면서 좀 무뎌지는 것 같아요. 뭐 병원 의사 하시는 분들이나 법관 하시는 분들도, 법조계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 이제 그런 임용을 할 때와 다르게, 일을 시작할 때와 다르게 이제 환자가 돈으로 모이거나 클라이언트가 돈으로 모이거나 뭐 조금 특히 이제 결혼이 그렇죠. 내가 이 사람과는 정말 온 세상 물 한 방울 안 묻혀줄 거다 뭐 이러면서 하지만 살다 보면은 뭐 다툼도 생기고 여러 어려운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현실과 타협도 하게 되고 그 사람이 싫어지거나 미워지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아마 비추어서 생각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반향초라는 게 왜 이 불가에도 전해져 내려오냐면 추사 김정희 선생도 굉장히 이제 학자이자 이제 그 나라의 일을 돌보던 사람이지만 불교에 굉장히 그 조예가 깊으셨던 것 같아요. 다반이라는 건 우리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뭐 조선시대라 그러면은 양반네 사대부에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여유로운 시간을 즐길 때 차를 우려서 인스턴트가 아닌 차를 우려서 물을 데펴서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거나 이제 음미를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해요. 다도시연 같은 거 해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그걸 하는 사람을 팽주라고 하는데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굉장히 교양이나 형식을 많이 따르거든요. 거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마련한 차를 시간을 두어서 마시다 보면은 이게 줄어들잖아요. 어떤 이는 그 해석을 그 반이라는 그 글자를 반나절 동안 마셨다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문학자들은 또 어떤 분들은 찻잔에 담겨져 있는 차의 양이 반으로 줄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분들도 계신데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매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차가 반으로 줄었는데 그 향기는 처음과 같아야 된다. 처음과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방금 예를 들었듯이 의사나 법조인들, 뭐 아니면은 결혼한 사람들, 심지어는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들도 처음에는 뭐 국민을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한다라고 하지만 그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좀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행해지면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 진출하거나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어떤 위치에 있던 우리가 그 조금 마음에 새겨야 될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도리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의 역할이 있지만 동시에 아버지로서의 역할 아니면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가정을 건사하면서 해야 될 것.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떤 뭐 평교사나 뭐 교감, 교장 선생님 같은 어떤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는 역할이 있지만 교육자로서의 도리가 있는 거거든요. 정치인 마찬가지죠.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 법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다 각자 어떤 역할과 동시에 행해야 될 도리가 있는 거죠. 좀 오래된 거긴 하지만 장아함경이라는 그 부처님 경전이 있어요. 초기 경전에 해당되는 경전인데 그 경전 내용들이 굉장히 이렇게 재미있게 딱딱한 게 아니라 되게 이야기식으로 풀어져 있는데 거기에 한 그 제가자가 부처님께 와서 이제 그 2600년 전에도 부부다툼이 있었나 봐요. 먹고 사는데 문제가 있고. 근데 이 남편 되는 이가 이제 부처님께 하소연을 해요. 가지고 그 장하암경에 나오는 내용을 빌리자면 부처님이 그 신도에게 그 제가자분에게 남편으로서 해야 될 도리가 있다. 그거를 그 경전에서 언급을 해요. 경전에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편이 나가고 들어올 때 예의를 다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2600년 전에 인도 사회에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집안에 현관이 있거나 뭐 대문이 있거나 그랬을까? 이렇게 싶기는 하는데 그런 어떤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인도 사회도 이제 그 대가족 사회이다 보니까 농경 사회였었으니까 집안에 내가 낳은 자식 외에 섬겨야 될 부모들이 공양해야 될 부모님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또 아내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지를 하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아버님 출근하실 때 보면 온 가족이 저희가 5형제였는데 온 가족이 나와서 마루에 도요를 했어요. 아버지 나가신다 그러면 쭉 나와가지고 저는 막내였거든요. 구두도 닦아놓고
근데 이렇게 돌려놓잖아요. 그럼 아버님이 이제 나가시면서 이제 저희 할아버님도 같이 사셨었으니까 할아버님한테 인사하시고 나가시고 들어오시기 전에 아버님께서 전화를 주셨거든요. 이제 퇴근한다. 집에 별일 없나? 뭐 어머니 계시나? 이렇게 물어보시면 대략 도착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때 또 뭐 각자 하던 일 멈추고 띵동 하면은 또 대문 열고 또 아버님 현관에서 맞이하고 이랬던 거 기억나거든요. 이게 물론 그런 보여지는 어떤 형식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질서예요. 그리고 그 노년에 그 어르신께서 할아버님, 할머님이 계셨었는데 그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은 없잖아요. 활동할 수 있는 연배가 아니셨거든요. 하지만 그 방에 가만 앉아 계시고 어른으로서의 그 존재, 그 자체로서 저희 집안이 굉장히 큰 집안이었는데 아버님이 그 형제 중에서 가장 장남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뭐 작은 아버님이나 가까이 사는 고모님들 오셨을 때나 이게 그 어른들이 계심으로 인해서 안팎으로 큰 소리가 안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자식으로서의 도리가 있고 어른들로서의 역할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나가는 데 있어서 예를 갖춰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부처님께서 남편에게 일러준 충고예요. 또 있어요. 또 하나는 의식주를 책임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회에. 지금은 이제 많이 좀 바뀌어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이 확대되고 또 어떤 집에는 남편보다 여성분의 수입이 더 커서 큰 소리가 여자 쪽에서 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의식주, 먹고 입고 주거하는 것에 대한 문제는 남자의 몫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라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살림을 아내에게 맡겨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살림을 아내에게 맡겨라. 뭐 남편이 이렇게 휘어잡고 뭐 아내가 아쉬운 소리하고 손 벌려야 찔끔찔끔 주고 이런 게 아니라 살림 자체는 이것도 이제 신뢰에 관한 문제겠죠. 아내에게 맡겨라 라고 충고를 해주셨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좀 그 특이한 건데 때에 맞춰서 그 원문에는 장신구를 사주어라 라는 말이 있어요. 아, 좋죠. 예, 지금 보면은 뭐 결혼기념일, 아내의 생일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선물을 그렇다고 뭐 몇백만 원짜리 백 말고 그냥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그런 선물을 해줘라라고 또 그 제가자에게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한 짓을 하지 말아라. 근데 이거는 공이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야기가 넘어가면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에는 또 아내에게 부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부정한 생각을 하지 말고 이제 그 몸을 단정히 하라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기서 단정히 하라는 건 물론 행실도 그렇지만 인도 사회에 보면 여러분들 뭐 다큐멘터리나 이렇게 매스컴 같은 데 보면은 결혼식을 일주일 가까이 하거든요. 인도 사람들이, 부자인 사람들은. 근데 결혼식을 가난하더라도 굉장히 화려하게 해요. 뭐 코도 뚫고 뭐 이렇게 막 주렁주렁 하잖아요. 뭐 연지곤지 같은 것도 막 바르고. 근데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집 안 내에서 단정하게 가벼운 화장이나 뭐 이런 거, 옷차림 같은 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아니면 뭐 이렇게 제가 외부에 그렇게 가게 되면 이해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주변에 크고 작은 대소사가 있어서 외출을 하게 되면 그게 물론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관계도 있잖아요. 남의 결혼식 하는데 가서 뭔가 이렇게 자리해주고 부주해주고 축하해주고 뭐 그러는데 그 여성분들이 큰 돈 들여서 미장원에 가.
파마도 새로 하고 염색도 새로 하고 뭐 최근 유행하는 머리도 새로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결혼식은 딴 사람인데 본인이 멋을 내. 왜 그럴까? 그런 것도 조금 예의예요? 예, 좋습니다. 그거죠. 그 화장이라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귀동냥으로 기본적인 화장은 상대에 대한 예의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왜 그런 예를 들었냐면, 여러분 주변에 가장 귀한 분들은 여러분 가족이에요. 남편이나 봉양한 부모님이나 아니면 사랑스러운 자식들, 뭐 확대되면은 친척들이나 이웃들인데 그분들에게 잘 보여야 하거든요. 근데 뭐 예전에 이경규인가 무슨 뭐 몰래카메라 이런 거 보면은 파자마 바람에 뭐 아니면은 추리닝 바람에 소파에 들어 누워서 뭐 이렇게 가족끼리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이게 어쩔 때는 이 사람들이 가족 맞나 할 정도로 대화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대화 내용도 있고, 예, 그 행동도 그렇고, 마음 씀씀이도 뭐 귀찮으면 차려 먹어, 시켜 먹어, 막 이런 듯이 하더라고요. 근데 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존재들 중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들은 아내와 내 가족, 이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 사람들 앞에서는 머리도 흥커러진 채로, 세수도 양치도 안 한 채로 아침에 일어나서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죠. 뭔가 단정한 모습으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대할 때도 그러한 기본적인 모습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남편을 일어나서 맞이를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육방여경에 보면 부처님 말씀에 텔레비 보다가 자기 왔어 뭐 이런 게 아니라 일어나서, 뭐 저희 어머님은 아버님 퇴근하시면 그 저희 안방에 자개농이 있었는데 그 앞에서 양복 저고리를 벗겨주시고 옷을 걸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물론 이제 두 분 간의 관계에도 있지만 그걸 바라보는 자식들에게는 무한한 존경이나 신뢰거든요. 그런 것들은 평생 남는 거잖아요. 그건 뭐 돈 주고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렸을 때부터 보아져서 마음에 새겨지는 것들이거든요. 넥타이 매드리는 거라든지 상 봐서 드리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남편이 들어오면 일어서서 맞이해라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남편의 의사를 존중해라. 부처님께서 육방예경이라는 경전에 그렇게 말씀을 남기셨어요. 또 하나는 그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툼을 일으키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게 아마 그 바깥 어른들이, 남편들이 경제 생활을 하니까 더러는 그때 당시에 보면은 뭐 가뭄이 들거나 뭐 그러면은 이제 수입이 적어들으니까 여자들이 잔소리가 많아지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남편의 의사를 존중하고 다툼을 없게 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살림을 알뜰히 잘 살아라. 예. 그리고 부정하지 말아라. 이게 그 살이라 그러나요? 그 인도 여성들 옷이 굉장히 살긋살긋 얇잖아요. 예. 그래서 유혹하기 쉬운 옷차림새예요. 보면은 더운 나라니까. 그래서 부정한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그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그 조언으로 남겨놓은 말씀 중에 공통되는 게 있고, 마지막 하나가 남편이 쉴 때 편안히 대해줘라라는 말이 있어요. 다 뜨끔뜨끔 하시는지 몰라. 예.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남편이나 아내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역할이죠. 그리고 그 각자가 해야 될 도리가 있어요. 2600년 전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이래. 근데 이게 현재에도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가정생활 하면서도 아주 요긴한 내용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역할이나 그 어떤 도리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주제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해드리다 보니까 애민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어떤 가족에 대한 거지만 처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의사나 법조인들이나 이렇게 대사회적인 활동으로 어떤 경제력을 얻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봉사나 하는 분들이 모두 다 제 기억으로는 전번 법문 시간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내 남편이 뭐 법조계에 있고 의사이고 장례 관련 업종이 있고 뭐 이렇다. 저희 예를 들었잖아요. 저희 가족은 저희 아버님은 자동차 정비 업소를 운영하셨는데 사고 많이 나야 집안이 흥한 거예요. 아픈 사람이 많아야 죽은 사람이 있어야 뭐 이런 것들 옳지 않죠. 하지만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빌리자면 애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이거 넓게 포괄해서 말씀드리면 자비예요. 그 사람들이 뭔가 교통사고가 나거나 다쳐서 오거나 아파서 오거나 죽은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그 남은 유족을 위해서 그 장의 지도사는 성의껏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수백 건 그 납골상에 갔거든요. 화장장에도 가고 뭐 묘소에 가가지고 연불도 하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예전에는 뼈 곱게 갈아주는데 10,000원, 20,000원씩 더 받았어요. 갈다가 와가지고 보여줘, 유족들한테. 이거 곱게 갈아야 천도 잘 된다고 하면서 저 세상을 잘 간다. 그러면 그거 찔러주면 더 갈아줘. 그 쇠절구에다가. 또 그 장례식 그거 정말 못할 짓인데 가면은 관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관, 납골함, 유골함. 그 유골함을 넣는 그 오동나무로 만든 자기함이 있어요. 그런 것들 보면은 그거를 유족들이 고르라 그래요. 물론 당연히 가격 차이가 있죠. 퀄리티가 다르겠죠. 이게 장사예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부처님 말씀대로 애민히 여기는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 교통사고가 온 가족이 있으면 정성껏 치료해주고 그런 것들을 법적으로 해결해 줄 것 같으면 일은 많고 힘들지만 그 가족이나 사고를 당한 당사자들을 위한 마음으로 일종의 서비스죠. 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애민히 여기는 그 자비심의 발로로 그 역할을 말씀드린 대로 그 법관의 도리를 다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인간된 도리예요. 인간된 도리. 그리고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히면 절에 가면은요, 사물이라는 게 있어요. 규모가 좀 큰 절에 가면 사물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법고, 운판, 그 다음에 그 목어, 그 다음에 범종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 부처님 사상이 왜 그 범위가 크고 깊은가 하면은 아끼고 보호하고 함께 한다 그러면 너와 내가 아니라 그러면 이게 다 하나인 거죠. 사해일가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 하나예요. 그래서 뭐가 좋고 뭐가 싫고 너는 돼 안 돼 이런 게 없는 거죠. 부처님의 자비심은 적이라고 상대적인 배척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자비무적이라고. 어떤 종교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라는 대상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사랑이라는 걸 곁들이는 거지만 부처님은 조금 달라. 자비무적이야. 상대를 꺼릴 그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비심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된 도리로 본다면 아까 사물에서 얘기한 거 범종은 지옥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쳐요. 그 다음에 법고라는 건 큰 북은 4발 달린 짐승을 제도하기 위해서. 목어는 물고기 모양으로 만든 북이거든요.
수중생물, 물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생물들을 위해서 우음파는 그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구운두운처럼 구름 모양의 철판이에요. 종이에요. 그거는 하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날짐승을 제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거를 울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결론은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만 인간된 도리로서는 이 자연의 섭리의 순응에서 하나라는 것들을 좀 인식해야 되지 않을까. 그게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은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